10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찬송가 549장을 찬송합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숨 한 번 크게 쉬기도 어려울 압박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악은로 인해서 화가 있고 자신이 의롭다고 해서 지금 환난을 당한 가운데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군대가 번갈아 치는 듯 하나님이 그를 괴롭게 하시고 진노를 더하시기 때문에 차라리 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런 죽음 전이라도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아니면 편안할 때 우리의 태도를 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술도 중요합니다. 노하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태도인 것이죠. 자, 보시죠. 13절입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욥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것들 마음에 품으시고 이 뜻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의 원인이 1장의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스바 사람들, 천재지변, 그런가 하면 피부병 등등으로 얘기하지만 이것들의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너머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고통의 이유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을 당신의 마음에 품으셨고 그렇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종종 고난도 겪기도 하고 풍요로움도 겪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 내게 복 주셨다고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면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풍요로워지면 버립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거죠. 그런데 욥은
그 풍요로울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고, 이제 지금 극심한 고통 중에도, 원인 모르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욥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풍요로울 때나 까닭 없이 고통에 힘들 때에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종여일 중요한 겁니다. 처음과 끝도 중요합니다. 들어올 때 마음, 나갈 때 마음 같아야 하는 것이죠. 처음 만날 때도 헤어질 때도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처음이요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여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본받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리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화가 미친 것으로,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게 있는 이 물리적인 고통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살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오도갈 데가 없어서 어찌할 길이 없어서 막막해서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고결성을 지키려고 죽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고결한 사람들은 물리적인 고통보다도 견디기 힘든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 조롱일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고통받으실 때에 유대교권자들이 조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의롭다? 네가 고난당하는 것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 자꾸 의롭다고 주장하지 말고 고집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여러분, 우리의 처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욥과 예수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비난받습니다. 조소거리가 될 수도 있고 수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건 당연한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사냥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주님의 놀라움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러기에 아예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욥은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고개를 들을 때 그 마음을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 다시 또 칠 것이라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자기에게 달려들어서 덮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고통의 이유는 몰랐지만 상황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몰아치는 상황과 고통, 그저 견뎌야만 하는 시기였던 것을 아는 거지요. 욥 같은 믿음의 사람들조차 모든 것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버텨야 할까요? 수치와 부끄러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개 들 수 없게 하셔서 주위를 살필 여유도 없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는 분,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변호하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중보자이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벙어리 냉가슴 앓듯 스스로만 가슴 졸이고 답답해하고 우라치밀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에게 아뢰십시오. 중보자인 그분에게 아뢰십시오. 그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아멘. 그 이후 21절 22절 계속해서 보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제 흑암 같은 죽음으로 들어갈 것이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땅,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내가 가게 될 것이다. 사망의 그늘진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땅, 사망의 그늘, 이 수호를 얘기합니다. 이 죽음의 세상, 죽음 이후의 세상을 얘기하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기에 잠시나마 죽기 전에 평안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욥은 믿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재난과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제 부정하고 분노하는 단계를 이미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제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자기가 소망하는 최소한의 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유대인에게는 정말 끔찍한, 너무도 놀라운 사건, 있을 수 없는, 참담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왜냐? 너무 두려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걸 잊어버렸잖아요. 오랫동안 관습에 의해서 불려졌던 여호와 하나님, 자음만 있었던 히브리어는 모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릴 정도로, 아도나이로 대체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만큼 두려운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만은 아버지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부르셨습니다. 왜요? 지금 이 순간은 아들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이 순간만은 모든 세상의 죄인을 대표한 죄인의 대신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버지 그렇게 못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극적인 탄원시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접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하나이다.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수용하고 인간의 궁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수용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고통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간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같은 이 시험 때문에, 시련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어떤 상황 속에도 모든 것을 수용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옵니다. 하나님,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